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행복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에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잘 알아야만, 또 그것을 잘 실천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세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을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은 생각들이 별로 없으시군요. 네, 가족이 서로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 하나 바꿔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말할 때 부드럽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즐겁고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족,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관한 완결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첫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가정을 처음 만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시편 128편을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28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제가 붙어져 있는데, 뭐라고 부제가 붙어져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네, 성경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시편 가운데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도 아마도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기록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편 128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말씀인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요. 한마디로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참 이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이거 참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게 이제 경외의 사전의 뜻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단어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그러면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그런 말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숨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짜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 무서워한다 혹은 두려워한다, 단지 그런 그 의미만 있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무섭게, 그렇게 두렵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입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친구처럼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자기 아버지는 또 아버지로서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단지 그렇게 그냥 무서워하는, 아버지를 그냥 무서워하는 그런 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공경과 두려움의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경외하면 그냥 한자에서 온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좀 무서워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자기 아들을, 그 독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다,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그리고 불에 태워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순종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뭐 제가 찾아본 건 아닌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져 있나 찾아봤더니 158회가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그 경외라고 하는 말이 13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게 158회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13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뭐 구약 성경은 두껍고 신약 성경은 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까요? 그 차이 때문에 숫자가 갑자기 10분의 1로 줄었을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경외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경외라고 하는 말이 좀 덜 나왔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상대적으로 10분의 1 이하로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그게 뭐 단어가 중요하거나 뭐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경외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다른 단어로 의미는 같지만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찾아볼 텐데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께서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계명을 이제 지키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계명 혹은 규례 혹은 율법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거를 지키는 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식을 한번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가 무엇이냐? 경외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과 경외가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말이 또 무엇으로 쓰였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와 순종과 사랑은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가 성경에서는 결국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와 순종과 사랑은 결국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에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수고한 노력으로 내가 결실을 거둬서 먹는다. 당연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옥수수를 심었어요. 아니면 감자를 심었어요.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그냥 그거 걷어서 먹는 거 그거 당연하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걷어서 먹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당연할까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걸 걷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를 내가 아무리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심은 옥수수, 내가 심은 감자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히 햇볕을 내려주지 않으면 다 타 죽거나 말라 죽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막내 누님 하이드 자매에 있는데 강원도 시골에다 땅콩도 심고 이것저것 심었어요. 근데 심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 뽑아버리고 다시 또 심고 그랬거든요. 근데 뭘 심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먹을 수 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먹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납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러죠.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간답니다. 올 여름 굉장히 덥다 그럽니다. 여러분 40도 50도 올라가면 봄에 심었던 곡식이 어떻게 여러분 그 무더위를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장마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장마가 올 텐데 여러분 장마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논밭이고 뭐고 다 휩쓸고 지나가면 내가 아무리 봄서부터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꿨어도 못 먹습니다. 걷어들일 게 없어요.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 과일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가지치기 해야지요. 그것도 수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옮겨줘야죠. 그거 다 해가지고 과일 열리면 거기다 봉지 씌워가지고 다 과일 하는데 태풍 와가지고 한번 비바람 휩쓸고 나면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1년 농사 그냥 다 망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곡식도 우리의 과일도 하나님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불로부터 장마로부터 기근으로부터 폭염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농사를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 3절인데요. 128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아내는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저는 언젠가 한번 예전에 포도 과수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포도 과수원에 가면 포도 송이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렇죠? 보기만 해도 그냥 배가 부르고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내 아내가 그렇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자식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요. 아내와 자식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탐스럽게 그렇게 파릇파릇하게 생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둘러앉아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로운 가정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 5절과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번영과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직장 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번영,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지금보다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과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하고 그리고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 첫 번째 계명이 뭔지 다 아시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 역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다 하나님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직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순종이 경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여기서 약속해서 하셨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혹은 뭐 찬양 부를 때 찬양으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은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틀림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뭐 사랑을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할 수도 있고 뭐 달달한 감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무튼지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인을 위해서 쓰는 돈, 그 연인을 위해서 쓰는 시간 여러분 아깝습니까?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다 못해줘서 그게 좀 안달이지, 정말 시간도 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정말 사랑스럽고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는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할 때만, 그냥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헌금을 카운트하는데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빳빳한 10,000원짜리가 10장이 이게 헌금 봉투에 들어서 그 헌금함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집사님들이 그 매번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 헌금 카운트하는 집사님들이 그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 분이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일까? 그냥 뭐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항상 보면 빳빳한 그 신권 10,000원짜리가 들어있고, 이렇게 보니까 유심히 보면 그게 1년 번호까지 이렇게 쫙 10장이 1년 번호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 돈을 아마 은행에 가서 직접 바꿔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헌금을 하는 분은 건물을 그 상가 건물을 청소하시는 연세가 좀 드신 권사님이랍니다. 그래서 상가 그 건물에서 그 청소하면서 뭐 월급이든지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받은 거를 가지고 이 권사님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신권으로 바꿔서 매달 마지막 주에 헌금할 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봉투에 담아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집사님들이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권사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죠. 옛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옛날 어머니나 옛날 할머니들은 교회에다가 헌금할 때 시장에 가서 물건 판 돈, 꼬기꼬기한 돈, 그거 그냥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리미로 그 돈 이렇게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헌금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단지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그렇게 꼬깃꼬깃한 돈을 탁 펴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어찌 보자면 그 사람의 믿음일 수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의 어떤 강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질을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 마음이 그게 곧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지금 사랑의 그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그만큼 성숙한, 아니면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주일이니까 별 생각 없이 혹은 의무적으로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안 가면 또 그냥 눈치 보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역시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좋은 순간에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곳에 가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곳에 가면 정말 경치가 좋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것을 먹거나 그런 좋은 곳에 가면 여러분 당연히 누군가가 생각이 나지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진짜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 좋은 곳에도 같이 왔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 맛있는 것을 좀 같이 먹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당연히 생각이 나지요. 그렇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힘들고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순간이 와도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즐겁고 좋은 순간에도 가장 먼저 떠오르고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로받고 싶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즐거운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가장 힘들고 낙심이 될 때 다른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가장 좋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순간에, 우리 가정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즐겁거나 혹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은혜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도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 세우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뭐 배우자가 됐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아요.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아직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평안하거나 가족이 건강하거나 그것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냥 안 믿는 사람의 건강과 뭐 사업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믿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뭘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그 안 믿는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또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돈 벌어서 왜 열심히 일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돈 버는 이유가 뭐 다른 데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진짜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지금보다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여러분 거기에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거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네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것을 잘 실천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뭘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한 발짝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